할렐루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흔히들 성경의 인물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 이런 사람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한 것은 다 알고 있고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노아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이 연말에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런 몇 가지의 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2년에 완성한 네덜란드 건축가 얀 휘버스의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사건에 성경의 제도에 따라서 실제 그 배를 만들어서 전시를 한 것인데 네덜란드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이 배를 잠깐 한번 사진을 볼까요? 저 방주인데 성경의 크기를 참고해 만든 이 방주가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네덜란드 얀 휘버스의 방주가 한국에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얀 휘버스가 저 배를 57억을 들여서 배를 만들었는데 이분은 평소에도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우리나라 DMZ도 가보고 대한민국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도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서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것은 정말 성경대로 만든 이 배보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방주라는 말이 맞죠. 그 방주를 대한민국에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해 온 것입니다. 그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혀오자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옮기는 데만 약 한 2달 정도 걸리는데 배를 57억에 만들었는데 이동 비용이 약 한 70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게 바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신문에 나온 기록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교회는 CBS 방송과 함께 늘 1년에 한 번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가 토크 콘서트를 합니다. 그게 CBS에서 촬영을 해서 또 영상이 나가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참 많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생활에 궁금한 점들을 그때 집중적으로 담임 목사에게 물으면 제가 그 현장 콘서트에서 답을 주는 거죠. 이상하게도 원래 아이들의 그 질문지를 미리 받아보니까 많은 청소년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던져보면 이 아이들이 참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진화론적인 역사, 이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과 유신 진화론까지 한다 해도 어쨌든 진화를 하면서 이것은 신의 창조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아이들이 창조론과의 그 대치가 되겠죠. 거기에 오는 갈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보니까 목사님, 노아의 방주에 그때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홍수가 왔습니까? 아니면 어느 한 지역입니까? 그런 질문으로부터 또 의외로 이 질문이 아이들에게 많더라고요. 목사님, 노아의 방주에 공룡이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그러니 아이들 눈으로는 이 배가 축구장 3개 정도의 크기인데 거기에 공룡까지 다 태울 수 있냐 이거예요. 하지만 이 창조과학자들의 이야기는 2가지의 설이 있죠. 하나는 바로 노아의 홍수 전에 바로 공룡이 멸종이 됐을 가능성과 그 당시에 공룡이 있었지만 실제 다른 것을 보면 아마 그 종족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새끼 공룡을 태웠지 않느냐 2가지 학설인데 성경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의 질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게 되었고 세 번째는 목회자로서 오늘 이 시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참 불안하고 악하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창세기 6장 5절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되어 있고 죄악이 땅에 관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읽었던 9절 10절 뒤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땅이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세속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죄를 지은, 정말 이런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부패한 생활에 살아가면서도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혼돈의 시대. 그래서 한 해를 보내는 이 연말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늘 역사적인 사건과 노아의 방주가 언제 일어났고 이렇게 일어났고 어떻게 되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는 그런 것보다는 바로 그 시대의 한 사람,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 창조의 시작을 했던 노아의 인물에 대한 그의 삶과 믿음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혼돈의 세상을 구한 CEO 노아라고 하는 이동연 씨의 책이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 책은 아닌데도 대단히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습니다. 한번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노아는 혼돈의 세상에서 철저히 비주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어찌 보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비주류 취급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혼돈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번성의 시대였다. 맞죠? 지금 우리는 온갖 이런 혼란과 죄악 속에 거하면서도 정말 대단한 이 번성하고 고도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연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문제다. 노아의 시대에 대중의 관심이 온통 쾌락에만 쏠리자 대중을 리드한다는 사람들도 덩달아 쾌락을 부추기고 쾌락에 빠져갔다. 여러분들이 온갖 음란 그리고 폭력, 세속적이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데도 그것이 각종 영상 매체를 통하여 아름답게 미화가 되고 동성애 같은 것들도 방송에 슬며시 끼워 넣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방송을 하고 아이들이 생각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하나의 성적 취향인 것처럼 느끼는 이런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고, 심지어 지도자들과 그리고 배운 사람들조차 쾌락에 빠지는, 지금 이 나라는 완전히 중독 세상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철학, 종교, 윤리, 문화 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양한 분야가 있었으나 독특한 자기들만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모두 획일적으로, 그러니 철학을 이야기하고 윤리를 이야기하고 심지어 종교까지도 전부가 본질이 아니라 번영, 잘 살고 만사형통하고 그리고 쾌락을 지향했다. 이게 노아의 시대라고 쓰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종교를 상품화하고 인문학자들도 인문학을 상품화하였다. 그런데 그 마지막 문장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단 노아만 제외하고. 그런 시대의 모습 속에 단 노아만 제외하고, 이런 것에 이게 노아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수많은 일반 지식층, 그들은 문제의 심각성도 몰랐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어떤 모습 속에 어떻게 살아가든지 누구와 살아가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노아만 제외하고, 오늘 우리는 한 번쯤 깊이 그냥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아니라 그 인간 노아에 대한 묵상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노아는 성경에 말한 대로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일 델리지나 학자들의 그 신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바로 그 노아가 왜 위로냐, 옛날 고대 사람들은 살 때는 자기 이름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죽고 나서 그 사람을 평가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할 때 대표적인 그 사람을 상징하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가 된 사람,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준 사람, 그런 표현의 뜻이 아닐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거부감을 느낄 만하고 우리와는 다른 층의, 우리와는 수준이 다른 것처럼 느낄 만한 본문이 바로 본문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러니 언뜻 생각하면 좀 거부감을 느끼고 우리와는 다른,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이 범인이 아닌, 보통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의인이라고 성경이 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해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듣습니까? 완전한 사람이래요. 퍼펙트한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다 신앙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지만 뒤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비범함도 아닙니다. 대단한 일, 여러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축구장 3배만 하는 배를 만들었다, 그런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보지만 120년 동안이나 높은 자리도 아닙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에녹과 같이 그저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다가 지금 여러분들로 말하면 그저 열심히 살아보고 실패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결혼도 하고 직장생활하고 애 낳고 그런 평범함이 이들 속에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이러한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7장 7절에도 11장 7절에서는 이렇게 그의 전체를 표현하는 단어가 믿음으로, 오늘 여기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무엇가 되었느냐?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 말은 족보는 10대였지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상속자의 계보는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아담으로 시작됐던 것이, 우리는 가인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는 아니죠. 맏아들이어도 오히려 아벨로 해서 그것이 에녹으로 와서 이게 노아로 흘러가는 믿음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노아를 통해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그는 평상시에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를 사용하셨을까요? 그 단초가 9절에 나옵니다.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이런 퍼펙트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대단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의인은 이런 뜻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면 죄도 안 짓고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이시 차디크라고 하는 말은 법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에스겔 18장 5절로 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율례를 쫓고 그 규례를 진실히 행하는 사람, 그러니 이런 말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아주 정의롭고 죄는 하나도 안 짓고 완전히 퍼펙트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실수도 하고 연약하고 문제도 있죠. 실수 많이 합니다. 그냥 포도 농사 지어서 포도 실컷 먹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자식의 조롱거리가 되고, 자식이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자 그 자식을 저주를 퍼붓고, 이런 모습도 있다니까요.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의인이라는 말은 하박국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의 구원자 예수에 대한 믿음과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그분이 살아계심과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시며 나의 주인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특별히 이 의로운 사람, 이 표현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은 의로운 사람의 특징을 4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첫째, 자신의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에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 전도 열심히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으며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알고 이 믿음의 유일한 길을 아는데 죽어가는 영혼에게 전도를 안 할 수 있겠어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죠. 오늘 연말에 제가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하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이 아름다운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늘 코로나 때도 지금도 우리 새가족들이 오시잖아요, 많이. 하지만 과연 우리가 내 영혼 구원에서만 만족하지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에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부흥하고 은혜로우니까 별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너무 무슨 교회가 행사처럼 성도들을 몇 명 작정시키고 막 소리 지르고 구호하고 몇 명 전도하는 이런 거 말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119 우리는 늘 주보의 일부 광고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구원의 길로 인도하자. 1년 365일 중에 딱 한 명만 우리가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해보자. 저도 제가 한번 내년 1월 첫째 주에 1번 한번 해보려고, 이거는 좀 좋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1번 해보려고 지금 많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 절대로 기독교는 세상과 단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거룩한 세속화가 필요합니다. 세속화라는 건 나쁜 말입니다. 세상에 젖어버리고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들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속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과 다르게 살고 더불어 사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삽니다. 세 번째는 세상 속에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순결과 거룩함을 지켜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맹목적이다 싶을 만큼 복종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사랑하고 관용하는 사람. 참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 속에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두 번째 돼지처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단순하고 순수하게 맹목적으로 순종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남들이 보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사랑하고 지나치다 할 정도로 용서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노아가 그런 사람이라면 또 완전하다, 퍼펙트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시 타밈이라는 말은 온전한 사람,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다음에 단어가 제일 쉽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사람. 수십 년 신앙생활과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씩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목회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목회자가 저런 막말을 하지? 목회자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그분들이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중직자가 저런 행동을 하지? 이 모든 것이 성숙의 문제입니다. 성숙의 문제.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단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테크니아의 단계입니다. 아기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파이디아의 단계입니다. 어린이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비의 단계가 이게 바로 성숙한 단계. 아이와는 뭔가 다른 성숙함.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묻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늘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거죠. 순간순간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 연말에 묵상이라는 단어는 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매일 교회 오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헌금을 어마어마하게만 내 재산을 거의 다 드리고 교회 모든 봉사는 참여하고 매일 성경을 한 권씩 읽고 또 한 번씩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사람과 이 속된 사람과는 어울리지도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교회 봉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일까요? 오늘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그리고 함께 묵상해 보는 겁니다.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배 나오지 말라는 얘기,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지 말라 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믿음 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6일을 만드셨습니까? 마지막 7일에 안식하셨습니까? 이 6일이 중요한 거예요. 7일은 구별되게 그분만을 의식하며 더 강하게 의식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요소를 모아놓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 6일은 내가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의식하며 삶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예배예요. 어떤 분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밤새도록 야근 근무를 하고 주일날 이곳에 와셔서 여기 앉아 계시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편한 시간.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 우리의 삶에서 늘 어느 한순간은 그분이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주일 하루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식하며 사는데 나머지 6일은 그분이 별로 의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아에게 표현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냥 여기에서 제가 깨달았던 게 아니라 성경의 원문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웨노ach 마차 헨 베네 여호와, 이것을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악에 관영하고 잊어버리고 온갖 종교화 속에서도 세속을 탐하고 그렇게 살지만 노아도 거기서 똑같아요. 똑같이 그들과 지내고 똑같이 농사 짓습니다. 농사도 짓고 포도 농사도 짓고 다른 농사도 짓고 양도 키우고 애 키우다가 고생도 하고 고민도 해보고 때로는 포도 지어놓고는 포도주 만들어 실수도 하고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 노아를 묵상해 보느냐? 이렇게 쓴다니까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노아흐 마차 헨이라는 단어가 은혜, 자비 그런 뜻입니다. 베네 여호와.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단어를 해석해 보면 오늘 제 설교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찾았다.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찾았다. 말이 조금 어렵죠? 이것을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눈이 여호와를 향해 있었다. 노아의 눈이 하나님의 눈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늘 하나님을 농사를 지을 때나 애를 키울 때나 어떤 경우에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나 어떤 경우에나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이렇게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을 의식한다는 것. 여러분들은 아니 어찌 보면 저 자신도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목사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새벽 기도할 때라든지 기도할 때나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나 뭔가 내가 어떤 목회자로서 신방을 하거나 이럴 때는 하나님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루의 전체를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들은 늘 자기에게 하는 설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흥회를 나가면 자주 쓰는 예화인데 부끄러운 예화예요. 아마 오래된 성도님들은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인데 그게 참 오래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 가난한 유학생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영어도 짧은 영어로 공부하니까 밤새도록 공부해도 따라가지도 못하겠고 학교에 마치고 가서 피자 배달을 4시간 반 하고 방학 때는 학비 벌려고 공장에 가서 화학약품 다루는데 일도 해보고 그때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하나님 의식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일반 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직장하고 사업을 하시고 어떤 장소에서 가정에서 우리 지난번에 로버트 멍어의 책을 소개했듯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 거실에도 침실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창고 속에도 그분을 의식하는 거. 그래서 피자 배달을 하는데 너무 힘들게 하는데 오래 하면 단골 500집을 거의 다 외워요. 주소만 딱 보면
16124 로즈크랜스 애버뉴 샵 12C. 저 사람은 누가 살아? 이게 알아요. 그러면 주로 그 손님들의 성향이 파악이 됩니다. 최고로 좋은 분이 누구냐? 딜리버리를 하면 말로 인사하고 격려해주고 이거 음식이 맛있어 보인다 그러고 활짝 웃어주면서 제일 중요한 팁을 듬뿍 주는 분. 아주 좋은 분이지. A급. B급은 누구냐? 얼굴은 별로 표정도 별로 좋지 않고 말도 안 하는데 받을 것만 받고 의무감만 딱 하고 팁을 많이 주는 분. B급. C급은 누구냐? 말은 상냥하게 해요. 너무 좋다 그러고 그러는데 팁을 안 줘요. D급은 누구냐? 가면 음식이 식었다는 둥, 피자가 식었다는 둥, 샐러드가 뭐 어떻다는 둥, 뭐가 어떻다는 둥, 온갖 배달이 늦었다는 둥 구애질을 하면서 팁을 안 줘요. 그래서 이게 다 딜리버리가 미국 백인 두 청년 그리고 저 필리핀계 미국인 청년 이렇게 4명이 배달을 하는데 주방에 전표가 주문을 하면 탁탁탁 노란 게 붙어요. 붙으면 배달하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그 다음 전표를 띄어가 가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이 문제의 이분은 차를 타고 무려 배달을 30분 이상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한 번 나갈 때마다 기름값을 제 차로 가니까 50센트를 줍니다. 50센트인데 갔다 와도 별로 도움도 안 됩니다. 한데 이분은 50대 백인 아저씨였는데 늘 술이 끝까지 취해 계세요. 이렇게 막 술이 취했는데 가면 그 먼 거리를 가면은 당연히 식을 수도 있고 그런데 꼭 부해질을 해요. 딜리버리가 늦는데 이렇게 피자를 열어보고 식었다 그러고 찌그러졌다 그러고 샐러드는 뭐 맨날 똑같다 그러고 샐러드가 시들었다 그러고 그렇게 막 온갖 잔소리를 하고는 그 먼 거리 가는데 팁을 안 줘요. 최악의 경우죠. 그러니 백인도 똑같습니다. 앞불사 어느 날 이렇게 전표가 한 7개, 8개 붙어 있는데 나보다 먼저 한 이 친구들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 집에. 나가면 고생만 하고 욕먹고 팁도 못 받으니까. 그러니 평상시 열심히도 안 하는 것이 이 음료수 나오는 콜라 나오는 그걸 빼가지고 막 칫솔로 닦고 치즈 자르고 소스 만들고 마늘빵 굽고 막 딴짓을 하는 거지. 순서를 바꾸려고. 그렇지만 명색이 목회자가 제가 제 순서 아니지만 내가 간다 하니까 전부 다 막 좋다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뽑아서 피자 2판을 넣고 위에 샐러드 볼을 얹어서 배달을 갔습니다. 30분 차 타고 가니까 밤이었습니다. 밑에 개인 주택에 이렇게 거라지가 있고 거라지 앞에 잔디밭이 일부가 있고 그 턱이 있는데 이렇게 피자 2판을 들고 위에 샐러드 볼을 얹고 여기 그만 턱에 탁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확 떨어진 거죠. 급하게 피자 빨간 가방을 확 잡았는데 샐러드 볼은 밑에 그만 잔디밭에 떨어져 버렸어요. 잠시 순간에 머리에 확확 스쳐가는 게 야 이거 다시 돌아가기 너무 멀다. 또 오늘 이거 뭐 주인도 야단치겠지만 이거 이 사람 갔다 오면 또 뭐라 그러고 이게 또 뭐 취소할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하지?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순간적으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뭐 그냥 뭐 하나님 의식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똑같아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자기 합리화라는 게 돌아요. 뭐냐면 그래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데 마침 이 샐러드가 흙이 아니라 잔디밭에 떨어졌네. 그래 이 정도는 괜찮잖아.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 늘 저게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모를 거야. 저거는 매일 내가 지금 1년 넘게 이 집에 와도 저거 한 번 팁도 안 주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서 샐러드 볼을 딱 열고는 양상치, 토마토 2쪽, 까만 그 올리브 있죠? 올리브
다행히 이 드레싱은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들어서 소스는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놓고 뚜껑을 닫았어요. 닫고 배를 누르니까 나왔는데 그날 또 역시 술이 이만큼 취해서 딜리버리 맨 하고 막 부르더라고요. 피자를 먼저 달래요. 좋습니다. 피자 뚜껑을 열더니만 술이 취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들고 빨리 답변을 안 해줘요. 뭐 괜찮다, 이상 없다, 아니면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들이밀었다가 내밀었다가 뒤로 왔다가 막 술이 이러더니만 저는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 거죠. 그러자 한참 뒤에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굿 그러더라고요. 통과됐어요. 이날따라 왜 굿이야? 이거는 또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는 이 피자가 찌그러졌나 또 저게 뭐라 그러냐 하는데 이상이 없었고 문제의 샐러드볼을 또 열더니만 아까 전에보다 더 많은 시간을 또 빨리 답을 안 해줘요. 뭐 이랬다가 내려놨다가 뭐 이러더니 한참 뒤에 나를 쳐다보더니만 이거 쳐다보더니만 베리 굿 이러더라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날은 뭐 이게 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 피자 값을 받고 제가 나와서 주차되어 있던 제 차에다 뒤에 피자 가방 빨간 걸 집어 던지고 핸들을 딱 잡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고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요.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내가 그래도 주의 종으로 사명받고 왔고 내가 뭔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것도 더 목회 잘하려고 내가 여기 유학 와서 신학대학 유학은 내가 이게 저 술 취한 한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없는 이런 이거는 욕을 먹더라도 내가 정도로 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저 사람 몰라도 너무너무 막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래서 한 15분 가고 나니까 한참 울고 막 자존심 상하는데 딱 정신 차리고 나니까 한마디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때는 하나님이 좀 의식이 되는 거죠. 보고 계셨다는 게. 약 한 20분은 그냥 하나님 없었죠. 뭐. 그리고 지나버렸어요. 또 사람은 시간이 지나니까 뭐 우리가 그보다 더한 것들도 우리가 하는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나쁜 마음도 먹고 막 미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참에 한 10수년이 지나서 대명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안식년을 안 하고 안식월을 하지 않습니까? 1년 목사가 비운다는 것도 안 그리고 열심히 달래고 한 달을 안식월을 하면서 집회도 하고 시기도 하고 책을 집필하기도 하는데 그 안식월 때 그곳에 갔어요. 유학하던 데 가서 현장 제가 일하던 피자집에 가서 주인에게 물었어요. 앤지, AJ 두 사람이 주인인데 앤지 내가 실은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늘 그게 미안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래 미안한데 나 그 사람한테 사죄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진짜 맛있는 피자 공짜로 한번 드리고 싶다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앤지가 이래요. 걱정하지 말아요. 왜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 사람 죽었대. 술을 많이 드셨든지 죽었다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내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참 여러분들 앞에 죄송하고 목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의식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나 노아의 눈이 이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Every time, everywhere 여호와를 향해 있었더라. 그 하나님 의식하며 그냥 사는 거죠. 직장에서 부품 하나 만들어도 배달 하나 해도 장사를 해도 집에 있어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입니다. 그러니 좀 노아가 이해가 됩니다. 때로는 그렇게 술 먹고 실수를 하고 사람이 완벽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식하며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구나. 이게 노아입니다. 두 번째로 이 노아의 특징은 시대와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끝까지 명하신 대로의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13절로 14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앞에 칠해라. 이게 13절에서 시작된 게 어디까지 가느냐? 21절까지 가요. 21절까지. 야
방주는 이걸로 만들고, 그 고페르 나무도 이게 여러분들 뭐 아무거나 만들어라가 아니라 딱 정해 놓으시고 크기는 요래 만들어라. 이것도 그냥 운동장 3개 적은 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주를 제가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까요? 15절에 내가 만들 방주는 이래해.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길이가 어느 정도냐? 약 한 125m에서 135m. 왜 정확하지 않느냐면 이게 단위 자체가 규빗이니까 팔꿈치에서 요까지니까 뭐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계략적으로 요 정도 성인의 45cm에서 50. 하여튼 135 정도가 되고 폭은 22에서 23, 높이는 23m. 한 7층 높이 되나요? 그리고 크기는 16,530평방미터. 3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축구장 면적의 길이는 축구장보다, 정규 축구장보다 조금 더 길어요. 길고 폭은 축구장보다 조금 작아요. 이게 3층으로. 어느 정도 양이 이해가 안 되면 뭐 공룡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아이들이 기차로 따지면은 기차 한 칸, 두 칸 량이라고 표현하죠. 한 량, 두 량 할 때 기차가 약 한 530량이 실을 수 있는 양. 적은 양이 아닙니다. 1992년 해군사관학교 기술연구소의 홍석원이라는 선생님이 바로 이 방주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하니까 선박이 가장 안전성이 황금 비율이 6:1이라고 하는 겁니다. 길이와 폭의 비율이 6:1. 이게 방주래요. 방주는 뾰족한 방향을 자기가 설정하는 배가 아닙니다.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는 사과 궤짝, 옛날 나무로 된 사과 궤짝 모습과 비슷합니다. 거의 네모예요, 네모.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뾰족해서 방향을 설정한 이게 아닙니다. 그냥 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수많은 내용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실천하기 어려운 게 많은데, 반대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이 노아를 소개할 수 있는, 노아의 특징의, 믿음의 특징을 소개할 수 있는 단어가 명하신 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명하신 대로. 출애굽기 39장 42, 43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함에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하신 대로. 출애굽기 39장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라는 단어가 1장 한 장에서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절대로 여러분들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 어느 민족의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바로 그 떠다니던, 방향을 알 수 없던 떠다니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지명까지 나오죠. 터키의 아라랏산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올라갈 수가 없지만 1902년부터 시작해서 1950년 그레고르 슈핑햄머라는 분이 아라랏산 높은 곳 위치한 작은 골짜기에서 거대한 상자처럼 누워있는 그런 물질을 보았습니다. 잠깐 위성사진 한번 볼게요. 저 위치입니다. 물론 지금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장장 120년입니다. 배 만드는 일이. 온갖 조령과 기약 없는 일입니다. 저 영감 나이가 480세입니다. 노망났나. 저 착하고 우리를 위로하던 저 영감이 너무 착하다가 지금 머리가 돌았다. 그리고 120년 동안 전도했지만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노아의 식구 8 말고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실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창세기 7장 16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만들라고 하면 만들고, 때가 됐다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그를 닫아 넣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명하신 대로의 신앙입니다. 믿음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 보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최근에 제가 믿음의 정의를 많이 해드립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시겠죠? 믿음은 하나님의 등에 엎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믿음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서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선하십니다. 그분이 계획하신 것은 이루십니다. 설령 그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는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천국과 지옥 봤습니까?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간의 이성과 철학과 논리로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경우는 선하시고 계획하신 건 이루시고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죽어도 산다. 말씀대로 믿어버리는 거죠. 믿음은 내 머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아직 보이지 않는 일도 믿음을 따르는 상속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리처드 코킨이라는 분은 믿음은 미래와 보이지 않는 현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이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 책을 하나 소개할까요? J.D. 그리어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에 보면 그 중에 2장에 보면 우리가 보통 상식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버킷리스트를 버려라. 정말 인생을 바르게 사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버킷리스트를 버리는, 지금 세상은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게 전부 아이들도 청년도 청소년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인생에 이것만은 꼭 하고 싶어하는 리스트들. 2007년 상영된 영화의 제목 버킷리스트에서 나왔습니다. 모건 프리먼과 잭 니컬슨이 시한부 인생 진단을 받죠. 그러자 이 두 사람이, 또 하나는 부자니까 죽기 전에 우리 둘이가 온갖 일과 모험과 그리고 해보고 싶은 것을 하자. 그 리스트를 적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삶의 버킷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나는 진짜 북유럽 여행은 꼭 하고 싶어. 나 마다가스카르를 가보고 싶어. 세계 3대 폭포는 봐야지. 에베레스트 등반을 해볼까? 온갖 어디 음식이 유명하다는데 세계 유명하다는 이 산의 진미를 먹어볼까? 나는 이걸 못 해봤는데 번지 점프를 해볼까? 청년들은 뭐 크고 작은 것부터 했어요. 이런 버킷리스트를 가진 분들의 특히 그 젊은 세대들을 가리키는 말이 YOLO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YOLO, You only live once. 그러니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거 딱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내 하고 싶은 리스트 작성해. 그거는 꼭 하고 죽어야지. 그게 인생의 성공인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YOLO가 아니라 YELP라고 하는 단어를 미국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You actually live forever. 사실 당신은 영원히 산다.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세상이 제공하는 것을 경험할 유일한 기회가 아닙니다. 또 최고의 기회도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1절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입니다. 마치 이 세상 삶에 죽으면 끝인 것처럼 꼭 해봐야 될 리스트 정해놓고 사는 것, 하나님의 뜻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그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 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오늘 그분이 하시는 이 더 크고 놀라운 것에 대한 관심이 없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그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만들라고 하면 만들고 타라고 하면 타고 그리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기다려고 하면 기다리고 그분 앞에 믿음, 항상 하나님 하신 것은 선하시다. 믿음대로 순수하게 살아보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이게 정말 유명한 아이들 동화지만 어른들이 읽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자 아슬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슬란이 아이들에게 두 마디를 외쳐요. 아주 제가 신선하게 봤는데 더 높이, 더 깊이 이렇게 외쳐요. 그게 무슨 말일까? 그 아이들에게
오늘 이 땅의 삶의 얇은 거, 네 하고 싶은 거, 네 방식대로 이게 아니라 더 높은 거, 더 깊은 거, 더 중요한 거 있다는 거죠. 에녹, 노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밥 먹고 평범하게 아이 낳고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세상 속에 그들과 살아가는 하지만 거룩한 세속화로 사는데 이들은 더 높은 가치, 더 깊이 있는 것을 고민하고 살아간 거예요. 나중에는 희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드디어 집에 왔어요. 아이들의 대답입니다. 드디어 집에 왔어요. 여기 진짜 내 나라예요. 나는 여기에 속했어요. 이 땅이야말로 평생 찾아왔던 땅이에요. 지금까지 알지도 못했지만 말이죠. 우리가 옛 나니아를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때로 이곳을 살짝 닮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얘기하는 데 가보니까 정말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면 세상은 뭐야? 천국을 조금 닮은 부분도 있다는 거죠.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느끼는 이 자연 속에도 아름다움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누린 인생과 그의 결론입니다. 모험은 책의 겉표지와 제목이 적힌 속표지에 불과했습니다. 드디어 지구상에 그 누구도 읽어본 적이 없는 위대한 이야기의 첫 장을 시작하려는 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은 그 앞장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노아는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리스트 작성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명하신 대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을 본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자신이 미래에 대하여 본 것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큰 배를 만드는 일 결코 단시간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무려 120년이 걸렸습니다. 오래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일꾼도 없습니다. 연장도 없습니다. 꼭 잣나무여야 됩니다. 높은 층의 공사입니다. 바다도 없습니다. 내륙산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드디어 비가 쏟아지고 하나님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없고 이제 내 마음대로냐? 아닙니다. 8장 10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았고 8장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려. 저는 어찌 보면 신앙생활 자체가 기다림 아닐까요?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기다림, 부활의 기다림, 기도 응답의 기다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다림, 신앙 자체가 기다림입니다. 고통스러워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루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아도 삶의 어려운 문제를 안고 고통 속에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기다림을 통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에 나니아 연대기의 말처럼 더 깊어집니다. 더 성숙해집니다. 인생이 속도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입니다. 지금 가는 방향.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상이라는 말은 확신, confidence입니다. 헬라로는 히포스타시스, 아래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바로 이 노아가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명하신 대로 살아가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순수합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우리는 그 앞에 사는 것. 나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았는가? 저는 우리가 화려한 꽃처럼 향기 나고 폼 나는 인생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남은 인생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저 자신과 대명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